교회에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러한 베드로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우는 그러한 과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첫 번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치료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지난날 씻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는 바다사나이로서 한 번 뱉은 말은 번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가자 이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이 붙잡혀 가는데도 두려워서 군인들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도리어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랐던 정말 제자인가? 정말 내가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왜 그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그에게 점점 더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래? 자기를 아껴주고 헌신한 스승도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래? 네가 사람이냐?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냐? 수군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에게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대답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20절과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한 베드로, 이 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부터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무슨 일을 해도 집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부르자 네 라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른 제자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만 나를 따르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의 못난 행동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하고 대답하자니 무슨 낯짝으로 다시 예수님을 따릅니까? 하는 그 주변의 소리에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다시 나서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눈치껏 행동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짐을 갖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너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을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다시 일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사역을 위해서 헌금 내라고 다시 부르셨을까요? 그런 이유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지금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무거운 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짐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약점을 삼으려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수제자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비판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이 베드로의 무거운 짐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또 그 무거운 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짐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관심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보라고 하고 저곳에 가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보면 어떻습니까? 내 무거운 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내 짐을 약점 삼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그냥 나만 따르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한 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게 되고, 그리고 나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노지수가 높아지고 복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도 작년에 재신임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사임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라는 것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직분 잘하는 사람이 눈 깜짝하지도 않고 목회자를 향해서 저런 거짓말을 하고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 합리화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또 어떻게 그대로 갚아줄까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악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그런 생각들만 했을 뿐 멈췄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다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무거운 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기도하게 해주신 겁니다. 무거운 짐은 내게 맡기라고,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라고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 저를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아니면 나를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게 되면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마음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노가 커도,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무거운 짐이 놓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딛고 실패를 딛고 다시 새롭게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오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1027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1027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는 걸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역경을 딛고 실패를 딛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을 만나면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욕심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지도 못했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자로 살았던 거죠. 이런 상태인 그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그런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말씀하게 되죠. 3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전에 갖지 못했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배신하게 된 그는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주변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씀하시자 그동안 갖지 못했던 주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책임 소재부터 따지려고 합니다.
그때 너의 그 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배반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물으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베드로는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께 초점을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된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만 지금 질문하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이 없어진 주님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찾아오셨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배신의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스승도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은 절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배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는 반드시 실패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실패가 오고 넘어짐이 와도 실패가 아니고 넘어짐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길지,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가족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멀리할 때 의지할 대상이라곤 나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의지의 대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고 살아낼 마음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딛고 실패를 딛고 다시 새롭게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 오게 되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1027 교회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사람이나 또 여러분들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스럽게 할지라도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주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이 22절 말씀,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욕심과 내 힘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욕심과 내 힘을 내려놓고 꼭 이렇게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내가 좀 힘을 쓰고 내가 좀 욕심 부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돈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도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돈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생각의 차이는 어떤 차이를 발생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차이일까요? 바로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베드로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었을까요? 지난 모습을 보면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고도요, 3번이나 배신의 말을 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던 거죠.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십자가 뒤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고난과 십자가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또 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보다는 합리성을 말하고 믿음보다는 유익을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배신하게 된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 오고 또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을 받는 삶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게 되면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지만 상을 받는 삶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만나면 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믿음이 생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주님을 만날 때 생기는 거죠. 이 믿음은 교회에 오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1027 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27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지만 그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주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고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